그래서 두 번째 강의가 바빌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죠? 13장, 우리가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빌론이, 결국 이 열국의 영광인데, 이 바빌론은 왜 귀신들이 이렇게도 많을까? 이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19쪽에 보시면 1에서 6가지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진 예언인가 보면 티글랏벨레셀 3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주전 72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30년으로부터 6번에 보니까 메데 바벨론,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미 파괴되는, 그러니까 538~9년 있죠. 그러니까 약 한 200년 터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좀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 학자들이 재구성한 이런 수많은 이론들을 소개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참 토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제 입장이 있다. 저 입장은 그냥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이 이렇게 쫙 깔려 있다. 알 사람만 알도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신학자니까 역사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후대 이미 성취된 예언을 보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편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야 당대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볼 때 주전 710년에서 701년 사이, 그러니까 사르곤도 나오지만 산헤립 시대, 주전 705년에서 701년,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웠던 유다의 6.25 전쟁 같은 세계대전, 그러니까 큰 전쟁 가운데 있는 거, 세계적인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제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의 맥락 속에서 이사야 7장에서 39장이 펼쳐지고 있다. 특별히 13장부터 39장이 그러하다. 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3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1쪽으로 가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런데 바빌론에 대한 경고인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옆에 놓고 보시면 여기에 바빌론이 안 나와요. 13장에 안 나오고 그냥 갑자기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1절에서 5절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막 하늘의 별과 별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 같은, 하늘에 막 폭격기들이 막 날아가고 함대들이 뜨고 하는 이런 대전쟁이 일어나다가, 그리고 메대 사람들이 등장하고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바빌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빌론을 통한 열국 예언,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지만 교만한 대적인 이 바빌론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탁 부각을 시키는. 그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막 민둥산. 이게 이제 놀랍게도 22장에도 민둥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3장과 22장이 또 짝을 딱 이루어. 그래서 막 동사들이 깃발을 세워라, 소리 질러라, 손을 흔들어라, 막 긴급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을 불러라, 용사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대군들이 모였는데 바빌론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묵상이 뭐죠? 23쪽에 보니까 저희 묵상이 역사는 왕들의 무대 같아. 그죠? 열국 왕들의 무대 같지만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내가 명했다, 내가 불렀다, 나의 분노를 풀게 하였다. 주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의 핵심적인 등장인물들을 부르시고 명하시고 시행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4절에 가면 용사들이 도착해서 막 함성을 지르고 먼 나라에서 모였고,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울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바로 바빌론을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이사야 13장 5절의 말씀을 탁 가져가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말씀 속에 살았으니까 딱 필요하면 문맥은 달라도 딱 그 구절 가지고 때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계적인 대전쟁이니까 애곡하고 막 울부짖는 얄날이 나오게 되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고 전능자께서 이제 등장하시고,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놀라고 6, 8절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 공포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인간 최고의 공포는 무엇일까요? 남자는 몰라, 애 낳는 거예요. 그죠? 해산이 임박한 여자의 비명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안 당해본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겠죠.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예요? 아이를 해산할 때 오는 고통은 갑작스럽고 불가피하죠. 그 고통은 불가피한 고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잔혹한 날이고 맹렬한 날이다. 별과 해와 달이 마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던 모든 빛들이 사라져간 것 같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다. 온 우주가 다 파괴되는 것 같은 묵시록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강의한 26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맨 위에 매튜 24장 29절이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탈릭은 인용이다 이거죠. 명조로 된 것은 인유한 것이고 구절을 가져온 것이고, 이건 모든 이미지와 내용을 다 가져온. 그러니까 최후의 종말 같은 이런 세계적인 대재앙이
당대 최고의 문명국가 군사 경제 대국인 바빌론에 임할 것이다. 종말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서도 12절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뭐냐? 이 세상의 악인들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오만한 자들, 강포한 자들, 이걸 낮추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금보다 귀해질 거다. 그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을 흔들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참상은 어떠할까? 우리의 참상. 이 시인은 그 참상을 어떻게 묘사하죠? 동물왕국으로. 그 동물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루가 사자에게 쫓겨가는 거야. 사자가 이렇게 노루가 막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고. 야수에게 사냥당하는 노루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죠. 그 긴박감, 그 헐떡거림, 그 절망감. 근데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창에 찔리고 칼에 엎드러지고,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바벨의 아이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 그들이 뭐예요? 아이들을 어머니 앞에서 반석에서 매어쳤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은 트랜잭셔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당하지? 내가 그 일을 한 게 맞구나. 오는 아내들이 욕을 당하는, 겁탈을 당하는. 여기서 겁탈당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겔인데 너무 강한 단어예요. 강간하다는 단어예요.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샤겔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샤카브, 눕다, 이렇게 순화시키고 있는. 그때 메대 군대가 오는데 메대에 대한 긴 역사가 있을 거예요. 메대의 포악성이 너무나 포악하죠. 태의 열매를 아끼지 않는다. 청년들을 쏘아 죽인다. 청년의 힘, 그죠? 청년을 쏘아 죽인다는 건 청년들을 거세시켜 버린다는.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너무 참혹한 짓들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거는 러시아 군대가 전쟁 초기에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대로 갚는 이런 모습. 그런데 비로소 19절에 가니까 이제 바빌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열국의 영광이다. 그죠? 열국의 영광이다. 쯔비. 열국의 데코레이션. 열국의 모든 검은 보화들이 다 있는. 그리고 카스팀, 갈대아인이다. 그죠? 갈대아는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바빌론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빌론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문명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바빌론에서 온 거예요. 오늘날 천문학의 모든 개념들은 바빌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과학과 군사력, 그 영화가 다 사라지고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자주 오는 그 문명이 다 사라지고 광야가 될 거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우주선 쏘아서 현대 문명을 자랑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문명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처럼 유목민이 되는, 인구도 감소하고 먹거리도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들짐승들이 더 거하는데 여기에서
이 덜짐승이 거한다는 건 그렇게 찬란하던 도시가 정막강산이 되는, 코로나 초기에 뉴욕과 파리와 이 로마와 정막한 강산이 되는 모습. 근데 여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죠? 덜양이 거한다. 울부짖는 덜짐승, 그리고 덜양. 이 덜양이 덜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서. 그러니까 원어 사이르가 우상의 이름이에요. 염소 귀신 시타로스. 그러니까 바빌론이 결국은 온갖 귀신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가 바로 계시록 18장 2절에 등장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죠? 큰 성 바빌론이야. 제가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바빌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은 우리말에 전부 바벨론인데, 이거는 바빌론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역사 속에 바벨론은 없어요. 바벨은 있어도. 그러니까 바빌론이 표준어고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빌론으로 해줘야 이게 좀 문화인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이게 표준어가 아니다 이거죠. 바빌론인데, 이곳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는 뭐냐면 귀신의 감옥이래요. 귀신의 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리고 다른 사본에 보면은 더러운 짐승. 여기에서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가 3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바빌론의 영향을 무지 많이 받고 살고 있죠. 이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시온성하고 거룩한 시온성의 대로로 가는 것하고 바빌론의 온갖 죄악에 탐닉하고 사는 두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신이 다르다. 바빌론은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거기에는 온갖 각종 귀신들이, 마약 귀신, 음란한 귀신, 권력 귀신, 제일 많은 귀신이 뭐예요? 거짓말을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온갖 거짓 귀신들이, 그 소굴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오바댜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영성을 쌓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만 이런 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30쪽에 가니까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갑자기 우리 현실이 떠올랐는지,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와 악마가 디아볼로스죠. 여기에서 데빌이 나왔습니다. 그죠? 바울은 육신과 내재적인 죄성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늘날 세상의 진면목은 정욕이죠.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적이다. 그 주적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이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14장이에요. 그죠? 야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다시 남북이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럼 이 본문의 현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 포로에서 돌아온대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지금
주전 8세기의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보아왔는데 주전 8세기에 무슨 바빌론이 이렇게 망하나? 바빌론이 망하는 전쟁이 있었나? 그리고 여기의 포로는 누구나? 여러분들의 강의한 31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많은 사람들을 이 아시리아 전역으로 데려갔어. 포로로 잡혀갔어. 701년경에 18만 5천 명이 죽어도 46개의 성을 사내립이 다 파괴했기 때문에 많은 포로를 잡아갔어. 그죠? 그런데 로버츠, JJM 로버츠는 프린스턴 구약 교수인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최고의 주석을 쓴 분이에요. 로버츠도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할 걸 말하고 있다고. 난 이사야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사야서에 대해서 최종적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버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이사야 당대 예언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도 역사적 전망보다는 장차 돌아와서 연합할 것이다. 종말론적 전망을 가지고 이사야가 또 역사에서 하나의 미래의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는 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해석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우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에요. 그죠? 브레이킹 포인트. 종의 멍에를 벗을 것인데 이건 plain sense다. 그럼 spiritual meaning이 뭐냐? 영적인 의미는 뭐냐? 만물의 창조주께서 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아들을 보내신다. 그리스도는 강력한 사도들의 무기로 무장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도성을 파괴하는 자로서 우상 숭배를 부수신다. 그러니까 악마를 정복하고 사도들이 종살이하는 자들을 구출하고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로 데려왔다. 교수님, 네. 교수님 그 2절을 네. 이제로 볼 때 결국 이제 종말론적인 그렇죠. 그 네. 사건으로 지금 교수님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종말론적.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네. 그 70년 후에 바벨론을 돌아온다는 네. 그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 또 이제 아수르에 관한 그 돌아옴에 대해서 네. 그런 설명을 하셨고, 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까지 들었을 때 아수르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바벨론에서는 돌아왔는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는데 네. 이제 교수님은 이 근거를 통해서 네.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할 때 첫 이 원래의 지침 레벤, 원래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이사야는 아시리아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되었고 그 종말론적인 소망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성취되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은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설교될 때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없으면 so what? 늘 역사.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 교부이신 시릴
교부께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선생으로서 늘 괴로워하는 것은 구약은 너무 잘 뽑아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지? 사도들의 권능이 결국은 마귀에게 잡혔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평양 대부흥 때 이루어졌다.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를 주시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다.